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쌀을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산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곧 죽을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은 엘리사가 없더라도 왕 혼자서 아람을 대적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치 유언을 하듯이 왕에게 활을 잡고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해 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땅을 몇 번 쳤죠? 땅을 3번만 치고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이 땅을 3번밖에 안 치자 화를 내었습니다. 왜 겨우 3번만 쳤느냐 하는 것이죠. 5번, 6번 땅을 쳤으면 아람 군대를 5번, 6번 물리쳤을 것인데 이제 왕은 아람 군대를 3번밖에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많죠. 왜 땅을 치는지 그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땅을 도대체 몇 번 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엘리사가 왕에게 왕이 왜 땅을 쳐야 하는지 이유를 다 말해주고 땅을 치라고 했으면 겨우 3번만 쳤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마치 행운권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행운권을 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주고 땅을 치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쳐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땅을 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러 번 땅을 쳐야겠다 하고 땅을 쳤어야 했던 것이죠. 요아스는 왜 땅을 쳐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땅을 쳐야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그 요아스였다면 나는 과연 몇 번이나 땅을 쳤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요아스처럼 겨우 3번만 땅을 치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더 여러 번 과감하게 땅을 치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땅을 몇 번이나 쳤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적용시키기 딱 좋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주인이 멀리 타국을 하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3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남기고 이 주인이 어떤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종은 평생 주인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평생토록 자기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재물도 자기 것인 것처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큰 돈인지 성도님들이 알면 놀랄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1달란트는 그때 당시의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 1데나리온을 약 오늘날 노동력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으로 친다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에 해당되죠? 6억 원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예. 사실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한 사람에겐 6억 원, 한 사람에겐 12억 원, 한 사람에겐 3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네. 성도들, 주님께서는 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주인이 오랜 세월 타국에 갔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이 3명에게 맡긴 달란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성경 말씀 나오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종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남긴 12억 원, 35억 원의 그 많은 돈을 자기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이제 이 종들은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그 거액의 돈을 맡아서 더 돈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주인은 두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성도님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주인과 노예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물건처럼 거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노동을 하고 노동이 끝나면 밥을 먹고 그러고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소가된 인간처럼 노예들은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평생 살았어요. 겨우 종밖에 안 되는 자가 감히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신분인 그 종이 주인이 살던 인생처럼 자기도 살게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가족들과 풍성한 음식을 먹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물건을 사고 또 온갖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종들도 주인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대체 종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종들이 어떻게 기뻐했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온 가족들이, 종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고 이렇게 처분을 당합니다.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종은 너무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은 왜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6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맡겼는지 그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가진 선한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이렇게 평했죠. 우리 주인은 일도 안 해. 수고도 안 해. 가만 보면 종들만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살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베푼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거부하고
전부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바로 그 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들은 마치 한 사람의 종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은 하나하나 열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지요? 찬송가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힘을 주셨고 손으로 할 것과 발로서 하는 일, 눈으로, 입으로, 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달란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묵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 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개발하고 더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겨우 땅을 3번만 치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주신 이유는 내 몸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더 좋은 일에, 건강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내 몸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풍성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몇 번이나 치고 있나요? 아마도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음악이나 미술, 태권도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교육률 세계 1등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부모라면 그것들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자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녀들을 가장 적절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성맞춤으로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더욱 더 잘 아십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걸맞게 성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한 후에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이삭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삭이 받은 그 복은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근본이고 뿌리인 12지파에 해당되는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내 후손들만 사랑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자녀, 한 사람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바로 그 아들, 딸들과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은혜가 남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앞에서 겨우 3번의 땅만 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육 열만 앞세운다고 성도들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시도록 하나님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극적이거나 게으른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 믿음으로 모든 것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3번만 칠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이상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강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들마다 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겨우 땅 3번만 치는 걸로 만족해서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당이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도록 꽉 차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로 머무는 교회, 그런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3번만 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더욱 넉넉하게 땅을 칠 것입니까? 성도님들 각자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십시오. 나는 과연 땅을 3번만 치고 말 것인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대표적인 것이 겨다씨 이야기입니다. 겨다씨는 볼펜으로 콕 한번 찌르면 겨우 보일 만큼 너무도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에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난 뒤에 점차 크고 자라나서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됩니다. 그 겨자나무에서 사람들이 쉬어가고 새들도 놀다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이 커지고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천국 비유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땅을 겨우 3번만 치는 소극적이거나 게으른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선물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겨다치씨처럼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땅을 3번만 치고 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겨우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달란트를 우리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부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몸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라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